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어요? 예.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이게 지금 막 고령군 폭염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 폭염 속에 참 많이 쓰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야 되니까 은총 3번 외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총, 은총, 은총. 무더위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 확실히 표가 나네요. 자,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함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기뻐 행하시는 행함은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확고함을 증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삶의 평온한 상황에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며 기도의 승리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행함이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참 이 5장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데 이 행함을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행함의 열매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으로 오늘 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열매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이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저를 쳐다보면은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씀 보셔야지. 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말씀 보시라니까. 지금 말씀 읽고 있어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또 8절 말씀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뭐를 본문으로 삼아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참고 또 참으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하면 주의 강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주 안에서 살아계시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약한 자, 강한 자? 강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강한 자예요. 왜? 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참는 자가 강한 자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랑장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 핵심으로 얘기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모든 것을 끝까지 어떻게 한다? 견디느니라.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참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참아야 하는 것 너무나 잘 알죠. 인내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알기는 알겠는데 막상 참고 인내를 하려고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이 참 암송하기도 좋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신방 구절은 어디에 자주 사용되냐? 병원 신방할 때 이 말씀 구절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고난당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데 좀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좀 보호받으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불만이기도 하고 이 고난을 당하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코페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에플렉테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하다, 나쁘다, 위험하다, 유해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고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뜻 안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막 마음속 내면에 이 숨겨진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고난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위험하고 유해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충분히 고난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면적인 문제이든 외부적인 환경 문제이든지 간에 어느 개인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의 탈출구는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내게 닥친 고난이 죄와 악에 의한 징계라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 발생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으로 보호를 요청하면서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고 계심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거두어 주심과 이 자비하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해법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복음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옆에 분 축복하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기도하라 말하면서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을에 그냥 콧바람이 나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면서 즐거움에 이르러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당장 이 고난이 오게 되면 육체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마음이 찢기는 그런 아픔이 가중이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내가 겪을 수 있는 최대 그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고난을 갑자기 당한다면 나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육체의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저에게 제 스스로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제 자신도 감히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 신앙 경험에 의하면 고난이라는 그런 난관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방 괜찮아질 거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런 공허한 말들 뿐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 고난이 내 힘으로 해결이 쉽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점점 더 가중이 되고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됨을 내가 이겨보려고 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막 그런 공허한 말 외에는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무거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찬양은 잘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있을 때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해드리고, 나는 더 이상 고난과 씨름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고난 가지고 계속 끌어안고 해보세요. 잠만 안 오지.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들이나 하여튼 그토록 내 삶을 피폐하게 했던 이 모든 종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가지고 나왔더니 한순간에 치유되고 또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즐거워해서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찬송을 하는데 고난이 없어지는데 찬송이 안 나오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런데 고난이 해결이 안 돼. 그럼 찬송이 돼요, 안 돼요? 고난이 해결이 돼야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난을 해결을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가 기도로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난 무엇으로 많이 해결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해결했잖아요. 기도하고 해결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찬송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병든 자들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육체의 질병은 극심한 고통과 고단한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질병을 가진 환자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연약해져서 어느 누구의 말도 귀에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낙심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이때 그 병든 자는 자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는 연장자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게 되는 거겠죠. 병든 자들을 방문했던 예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누가 그렇게 병든 자를, 연약한 자들,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누가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을 앓다가 이미 죽었음에도 그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장로들은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병든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 한 사람이 아니고 장로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여러 명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연약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 명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장로 혼자 이제 방문을 했는데 혹시 병든 자가 낫네요? 그러면 그렇게 혼자 가서 병이 호전되거나 회복되고 낫게 되면은 이 장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이렇게 병이 낫게 했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고치셨다, 이런 안전 장치가 있는 거예요. 초청받은 장로들은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생소할 수 있으나 이 고대의 환자의 환부나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치료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했을 때 흩어진 제자들은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했습니다. 이처럼 병든 자의 집을 방문한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물론 이거니와 치료의 행위를 겸하여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는 그런 의료 행위가 자연스러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고난 중에 기도하라,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한 이러한 순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곧바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 행위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일반적으로 그 절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는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치유는 누가 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료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치유회 현장에도 내가 고쳤습니다 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치신 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시라.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도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저앉고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일으키시는 것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최종적인 판단과 능력을 행해 주시는 분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 인도하시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자주 말씀하고 할 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새벽 기도마다 목요일 날은 환우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전심을 다하여 여러 명이 합심하여 드리는 믿음의 기도만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은 일으키시는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옥산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범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죄까지도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기도라는 행위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기도로 드려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기도 드리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또 아무리 그냥 합심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 속에는 1절의 응답도 얻게 되는 겁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구원 치료가 이 죄가 있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6절 마지막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죄인의 간구가 아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가 곧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죠. 우리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해버린 거예요. 이마에 무슨 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려버리고 말았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서 나병이 걸린 거죠. 그런 사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시고 그 질병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의 경우는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징계의 징벌을 말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라면 그 질병은 반드시 죄를 참회하고 속죄함을 받기까지는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15절 16절에서 강조한 것 같이 모든 교회의 공동체 속에 속한 지체들은 고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의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은 낙심한 자와 병든 자와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언제든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의인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아무리 선한 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도 주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죄사함도 주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강조하면서 기도를 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 하겠어요? 나만 의인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저만 의인이 되면 뭐 합니까? 우리 성도들 몇 사람만 의인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장로들을 포함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든지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의인의 모습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강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그 말씀처럼 상상하지 못할 강력한 역사가 우리 옥산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간구하는 힘이 큰 의인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의인의 삶을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 기도의 길을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좀 최근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2023년 5월 19일 7월 7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에 참 그 영향력이 많고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는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 중심에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오직 은혜, 이 대속적 속죄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서 가장 복음적인 목회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췌장암과 투병을 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닌 아내를 두고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나는 실제로 어떤 날보다 이 죽음의 날이 더 행복하다. 전에 한 번도 즐기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주변의 것을 즐긴다. 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 생활을 더 즐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마이클 켈러는 이 팀 켈러의 유언을 알려줬는데 팀 켈러 목사가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참 은혜로운 유언이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고난 가운데 죄를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간구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궁핍함에서, 괴로움에서, 막막함에서, 깊은 절망에서 반드시 세워 주실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고 치유와 회복으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